예수님의 첫 표적이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행하신 사건들을 연회장도 모르고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여기 보니까 9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탁 박혔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어떤 말을 할 건데 아무리 비상식적인 말이라도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 딱 마음속에 박히더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 첫 번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끊기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해야 돼요.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하라.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기적의 장소가 어디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결혼식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우주적으로 다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주십니다.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지요. 가정 안에서 나의 모든 안 좋은 모습들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내 상처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내가 순종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직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캠퍼스에서 하는 순종의 깊이와 교회에서 하는 순종의 깊이가 다르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순종해야 돼요.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우리로 치면 신부가 드레스 잃어버린 거 이 정도 될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신부 입장했는데 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큰 일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찾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발품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뭐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도 없고 작은 문제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만나든지 작은 문제를 만나든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이 한 1년을 걸리실 거야, 5년은 걸리실 거야, 평생 해도 안 될 거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문제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체험할 수 있었죠. 모인 사람들이 다 도시락 3개씩 싸오고 배달의 민족에도 시키고 이랬으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살리신 사건 보십시오. 나사로 살리신 사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 죽기 직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일부러 안 가셨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들을 체험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순종해야 돼요.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순종하라.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죠. 여자야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탁 끼얹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마리아의 반응은 뭐예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할 것인데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을 때가 있어요.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초보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근데 신앙의 고수들은 끝까지 순종해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유, 힐링 이런 거 좋아해요. 위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도 치유하는 설교, 힐링하는 설교, 우리 교제도 우리가 위로하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의 최고의 영광은 뭐죠? 우승이죠.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수없이 맞아야 돼요. 링 위에 올라가서 강한 적들과 싸워서 수없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코치, 유능한 코치는 어떤 사람일까요? 맞을 때마다 위로하고 힐링하고 공감하고 이러면 챔피언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못 키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연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맷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에 꼭 안 좋은 말을 듣게 해요. 안 좋은 소리 하나를 딱 듣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가 떨어지면 초보입니다. 그때 나가 떨어지면 다시 못 와요. 신방해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뒷담화를 딱 들은 거예요. 뒷담화를 듣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순종해도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격려하십시오. 우리 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한다고 해주고, 작은 봉사에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정에 가서도 밥에 돌이 나와도 돌이 덜 익었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돌만 빼고 다 맛있어 이런 얘기 해주라는 거예요. 옷 잘 어울리지 물어보면 잘 어울린다고 해주세요. 살이나 빼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고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격려하다가 또 어느 순간 나쁜 말이 들릴 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고 여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끄시는 그 기적들, 그리고 일하시는 것들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우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요것을 가지고 첫 번째,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할 것. 두 번째,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순종할 것. 세 번째,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순종할 것.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들을 다 알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네.